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처음 교회 나올 때, 처음 교회 나올 때나 아니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유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는 모태신앙인은 왜 나와요? 안 나가면 혼나니까. 안 나가면 혼나가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교회 핍박, 교회 가는 거 핍박받는 거죠. 안 가는 것이 이제 핍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면은 내가 좀만 커봐라,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교회를 나오진 않아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요. 처음부터 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있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됩니까?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 다음부터는 이유가 사라져요. 대가가 없어요. 까닭이 없습니다. 그냥 까닭 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이 나의 뭐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교회에 나올 때부터 신앙의 출발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종교죠, 종교. 교회를 처음 나온 건 종교예요. 뭔가 내가 어떠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종교죠. 종교는 다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갖는 거잖아요. 그러나 종교에서 신앙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기준점이 뭡니까? 그 기준점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 대가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게 어제 말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까닭 없이, 대가 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까닭 없이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신앙이 출발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뭐 하십니까? 성숙시키십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그때부터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숙시키십니다. 그 과정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다. 순금이 일반 금하고 순금하고 차이가 있죠. 순금은 뭐가 없습니까? 불순물이 없어요. 아주 깨끗한 거죠. 이처럼 순금과도 같은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을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신앙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벌써 말씀 다 끝났어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욥의 고난이 그렇게 시작됐죠. 야, 사탄아, 너 욥 봤냐? 야, 욥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 없다. 저런 의인이 못 봤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욥이 받는 고난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욥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된 고난이에요. 저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진짜냐 가짜냐를 가려줍니다.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평상시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평상시 때는요 아주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가져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참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고난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이 안 끝나요. 또 친구들이 오는데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속을 그냥 가만히나 있지.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그 욥이 그 친구들에게 당하는 그 모욕감, 야 네가 죄져서 그랬잖아,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욥이 고통스러운 것은 물론 모든 재산을 잃어서 또 건강을 잃어서 자식이 죽어서 그것이 고통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진짜 욥의 고통은 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게 욥에게 있어 큰 고통이에요. 원인을 알면은 답답하지 않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자, 1번.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할까요? 이게 욥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따르느냐 하는 거죠. 우리 두 번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하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은 이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이끌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들리십니까? 광야에 들리죠.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고난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광야로 넣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말씀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주일 설교 때 했는지 수요 상영회 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수요 상영회 때 얘기했나요? 수요일날 수요 상영회 때 제가 이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없이면 살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광야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에서는요,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뭐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뭔가 잘할 것 같은데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나는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욕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닥쳐보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원래 욕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군대 가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욕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재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두 번째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나오죠?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말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믿음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광야로 넣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 거기 보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심. 만나가 매일매일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집어넣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게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성숙. 어디에서 살 수 있게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광야의 삶을 겪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성숙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성숙케 해서 뭐 하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재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 40세에서 80세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죠. 처갓집에 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요셉도 포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다윗도 15세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 도망자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뭘 거쳤어요? 광야를 거쳐서 그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악인이 형통하죠? 악인이 형통한 게 너무나 속상해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복이 아니에요. 왜냐? 악인이 형통하면 계속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가 복이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을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편안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편함이 아니라 성숙이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은 고난이죠. 여러 가지 고난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근심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잠깐 근심하게 돼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냐? 너희의 무엇의 확실함이? 믿음의 확실함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도 더 귀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고난이 필요 없어요. 왜 고난 받아야 됩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하루라도 고난 없이 살아야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에 나그네잖아요.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의 삶도 소중하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라면 믿음의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확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의 확실함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요, 흐리멍텅해요. 믿음이 아주 여물지를 않았어요.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그 믿음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단단한 믿음, 진짜 믿음의 확실함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그렇게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입니다. 1번 엘리바스, 첫 번째 친구가 등장했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죄 없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악인은 고난을 당한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 네가 왜 망한지 아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한 거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일반적으로요,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합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슨 오류라고 그래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일반화의 오류. 일반화예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와서 따져요. 목사님,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뭐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느냐? 이거는 일반의 오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다양한 뭔가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때 일반화, 그냥 이거는 이거, A는 A, B는 B 딱딱 떨어지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모든 게 딱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딱 규정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악인은 하나님이 벌하시고 의인은 형통케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두 번째, 빌닷입니다. 빌닷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녀가 죽었잖아요. 근데 자녀가 죄를 지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면 회복된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것도요. 회개하면 회복돼요. 회개하면. 그러나 이것도 뭐예요?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참 마음이 아팠었던 젊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근데 이분이 믿음이 적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구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병이 날까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안 난다고 할 수 없잖아요.
회개가 중요하니까 회개하시라고. 회개하면 병이 낫는다고. 이분이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은 회개를 왜 합니까? 뭐 하려고? 병 나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병 낫는 게 목적인 거예요. 회개를 했어요.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더 아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결국 이 여집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지 마시라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래서 신방을 거부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것만 너무 쉽게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회개를 수단화합니다. 수단화. 회개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회개를 수단화해서는 안 돼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려나? 내가 요즘에 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데 내가 이번 주일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께 좀 도와주시려나? 우리 안에 이러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막 마음대로 살다가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회개해요. 회개하면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회개를 수단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닷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면 회복된다. 이 회개를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개는 왜 합니까? 회개해야 죄 사함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병 나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 나면 감사한 거고, 병 낫지 않아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빌닷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8장 4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욥기 8장 7절 말씀을 많이 봤죠? 식당 같은 데 보면은 개업할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빌닷이 한 얘기고요. 이 말씀의 내용은 전체적인 욥기의 말씀을 봤을 때는 잘못된 표현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무슨 조건부 신앙이죠. 회개하면 잘 될 것이다. 이거 잡고 사업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거 식당에 걸어놓으면 장사 잘 된다고 생각해요. 부족처럼. 잘 됩니까? 아니에요. 음식이 맛있어야 잘 되죠. 맛도 없는데 그거 갖다 붙인다고 잘 됩니까? 우리가 너무 다 자기에게 좋게끔 말씀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소발. 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소발, 이름이 좀 거칠듯이 거칠어요. 너의 고난은 너희 죄보다 가볍다. 욥기 11장 6절 표준 세번역 읽겠습니다. 시작.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야야, 네가 사실 죄 지은 것보다 가벼운 거야. 여러분, 욥이 이 정도로 고난을 받은 게, 죄 때문에 고난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다 죽어 있어야 돼요. 다 죽어. 여기 올 수도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벌써 다 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죄 지어서 망했다 그러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친구들이 위로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욥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무조건 일반화. 네가 죄져서 벌을 받은 거야.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어. 네 죄가 원래 더 큰데 봐주는 거야. 이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5번,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난당할 때 어떻게 위로해 줘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공감해 줘야 돼요. 공감이 뭐냐?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예,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권사님이 이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가장 위로가 됐던 사람은 누구냐? 와가지고 자기와 함께 울어준 그분이 가장 큰 위로가 됐대요. 뭐 천국에 갔을 거야, 뭐 또 나중에 만날 거야, 전혀 위로가 안 된대요. 그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공감. 이것이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위로를 해야 됩니다. 위로는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함이라는 뜻은 마음의 말하기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말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위로라는 말은요, 성경적으로 위로라는 단어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적극적인 단어. 그러니까 그냥 함께 아파하는 것으로 위로가 끝나지 않아요. 위로는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즉 그분이 낙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가 뭐냐? 그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위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서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권면, 위로, 경계, 이 말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 마음에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되는 말씀도 전하고 위로의 말씀도 전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심을 해야 돼요. 또 위로한다고 막 얘기하다가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공감, 그냥 마음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분이 회복이 더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적절한 말씀과 또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들은, 영적으로 지금 게으른 사람들은 공감하면 안 돼요. 공감해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게을러져요. 계속.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은 약간 권면하고 또 위로하면서 좀 약간 끌어줘야 되죠.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이렇게 용기를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는 거죠. 즉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일으킬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나 지금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 그럴 때 내가 공감해. 네 마음 알아. 그래, 가만히 있어. 그러면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힘내자. 또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이렇게 일으켜 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이 힘이 없는 자들은 누구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분들은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럼 붙잡아 줘야 돼요.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경회 때 같이 가자. 또 주일날 내가 같이 가서 말씀 듣자.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자. 도와줘야 돼요. 이게 그때 그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자, 6번째.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욥의 고통만 하고 잠깐 쉴 텐데요. 계속되는 고난과 친구들의 정죄로 욥이 이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에는 흔들립니다. 자, 첫 번째, 삶을 저주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해요. 욥기 3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한마디로 뭡니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죠. 그 다음 8페이지 욥기 7장 16절 시작. 네, 뭐 하다는 거예요? 나를 놓으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욥도 그랬어요. 저는 욥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살고 싶지 않은. 근데 좀 여기서는 약간 또 곁나가겠지만, 여러분 살고 싶지 않다 심하면요, 빨리 정신과 가가지고 우울증 약을 드셔야 돼요. 우울증 약을 드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로 낫겠다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울증이 이게 어떤 호르몬의 잘못된 영향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약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회의예요. 욥기 19장 7절 시작. 뭐가 없다고요? 정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정의가 사라졌다. 이제 서서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가? 아니, 하나님이 의로운데 내가 왜 고난당해? 뭔가 불의한 것 같아. 자꾸만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는 거예요. 욥기 24장 9절에 12절 시작. 지금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그런 가난한 자, 이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 저렇게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이 땅에 기아, 굶어 죽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내버려 둡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 하나님은 정의로우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나타납니다. 욥기 19장 6절 시작.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욥기 27장 2절과 6절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불의하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데 의로운 나를 하나님이 괴롭힌다.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입니다. 욥기 30장 20, 21절 시작. 네,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대답하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신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들이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네, 위로가 되죠. 그렇게 의인인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욥이 만약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아주 깨끗한 호수, 아주 맑은 호수가 있어요. 나뭇가지로 바닥을 막 휘저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더러워지죠. 왜요? 밑에 깔렸던 그 침전물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요. 아주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욕 하나 안 할 것 같고, 상냥하게 말할 것 같고, 아주 그냥 이런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그 사람에게 탁 닥칠 경우에 그 사람 속에 있던 뭐가 나와요? 악이 툭 나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나오고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에요. 요 숨겨졌던 연약함이 드러난 겁니다. 자, 이제 7번째 고난을 통해 주신 축복하기 전에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체조를 또 하겠습니다. 이거 체조 잘하시는 분 없나? 나오셔서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은 잘하시는 분이 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목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팔을 또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팔을 쭉 올려서 옆으로 위로 쭉 올려서 내리시고. 자, 옆에 사람 즐겨주세요. 자, 바꿔서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힘드신 분들은, 졸리신 분들은 뒤에 가서 서 계셔도 돼요. 네.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는요, 집회를 한 3시간 해요. 그러면은 7시 시작해서 1시까지 해요. 네. 그러면 중간에 간식 먹고 그리고 또 해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네. 7번째, 고난을 통해 주어진 축복 보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게 단순히 고난을 잘 통과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숙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해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얻게 되죠.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화를 잘 안 내시는 것 같아요. 네, 화를 잘 안 냈어요, 제가. 근데 애 키우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네, 자녀를 키우면서 저희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 연약함이. 그래서 큐티, 말씀 묵상 큐티 보면요, 오늘도 아이들 소리 질렀는데 소리 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또 소리 지르고. 네. 이게 자신의 한계가,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네,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욕심에서 비움으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 그게 내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 내려놓지 못했어요. 내려놓음이란 책도 있지만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이게 욕심, 내 것입니다. 이게 욕심이고, 비움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돈이 내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다 잃고 나니까 돈은 내 게 아니었구나. 건강이 내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건강도 내 게 아니구나. 자식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자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자꾸만 내려놓게 하죠. 고난은 우리를 내려놓게 하는 축복이 있어요. 세 번째,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낙하산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낙하산. 하나님을 낙하산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낙하산은 언제 씁니까? 비행기가 떨어질 때, 조종사가 탈출할 때 쓰는 게 낙하산이잖아요. 예.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싶지는 않아. 왜요? 하나님 찾는다는 건 뭐예요?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낙하산이에요. 평상시는 안 찾다가 하나님이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그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연락해요. 무슨 문제입니까? 뭔가 있어요, 뭔가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 문제 있어서 나왔는데 왜 저한테 연락 안 주나요? 또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죠.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의 축복이에요. 네 번째,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꿉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예,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겸손, 비움, 하나님 중심, 또 순종,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다섯 번째,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네, 고난은 나를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순금같이 나를 단련해서, 내 안에 찌꺼기, 내 안에 연약함, 이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서 그를 제하여시고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 몇 년 됐어요. 한 6, 7년 전에 집사님을 신방하게 됐는데, 남자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난치병에 걸려서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집으로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아주 야유였어요. 남자 집사님이.
근데 벽에 걸린 사진 보니까 풍채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80kg 넘는 분이셨는데 아주 말라지셨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병이었는데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에요. 저는 이 집사님을 어떻게 위로할까 고민을 했죠.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해야 이분이 위로를 받을까. 근데 이분이 표정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1등만 하고 자라왔어요.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 또 우리나라 공무원으로서 최고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사회적 신분이 아주 높았대요.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었대요. 왜냐? 왜 그거밖에 못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맨날 아들한테도 혼내는 거예요.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분이 워낙 뛰어나니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맨날 혼내는 거예요. 트집 잡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회사 가서도, 또 그 기업체 가서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병에 걸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안 보이는 게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느냐? 길에 있는 나무.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일상의 어떤 삶이 행복이라고 감사라고 했듯이 길에 서 있는 나무가 보이더래요. 꽃이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하고, 자기가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죽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겠냐.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대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병이 낫는 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병 나면 뭐합니까? 또 죽을 텐데. 아니, 병 나서 계속 사면야 병 나야죠. 근데 어차피 또 죽어요. 이렇게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이 저절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 축복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8번째, 고난이 축복이 되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예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여기 나오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견디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폭발하면 안 돼요. 그냥 집어 던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걸 막 나몰라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은 그분은 계속 고난을 겪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딱 부임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멘토 목사님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여기서 못 있겠어요. 사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 멘토 목사님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견디십시오.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어떡합니까? 견디라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멘토 목사님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피하면 또 그걸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어차피 이걸 겪어야 된다면 빨리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견뎠어요. 견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난, 하나님께 나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거기서 3년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훈련을 하고 또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만나면 그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여기 나오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어떠하고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욥이 견뎠던 것처럼 견뎌내야 돼요. 두 번째, 무조건 참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견뎌야 됩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 시작. 지금 욥은 고난 가운데서 계속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냥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게 뭡니까? 나를 어떤 훈련을 시키고자 합니까? 이걸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길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넘기겠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이 축복되는 비결은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욥기 23장 10절,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라고 그래요.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도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옆에도 없고 하나님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불의한 것 같고 내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 뭘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그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견디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과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1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아요. 숨은 것 같아요. 그러나 5절에는 나는 오직 무엇을 의지하여?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기뻐한다는 게요, 진짜 감정적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나의 이 고난도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시작.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지적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고난 당할 때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교회 나오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잠깐 쉬겠습니다. 왜요? 요즘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좀 한가해지면 교회 나올게요. 이분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힘들수록, 바쁠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9번째, 마지막으로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비교하려고 해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걸 발견한 게 뭐가 있느냐. 초대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어렵나요? 문제가? 초대교회,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어떠한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욥기 말씀을 묵상했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욥기. 왜 그럴까요? 욥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자, 비교를 제가 해봤습니다. 자, 욥이 의인이죠. 의인인데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셨어요. 욥,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욥은 외로움을 겪었어요. 다 떠나갔잖아요. 친구들도,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욥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당하세요. 만약에 의인이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받았어요. 왜? 그의 믿음이 온전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고난이 시작됐지만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다르지만 둘 다 똑같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의인이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의인은 고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거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 제가 욥기를 말씀 묵상하는데요, 욥기 16장 10절 17절 욥의 고백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욥의 고백이에요. 이 욥의 고백을 예수님의 고백처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고난당해도 포악이 없잖아요.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을 가진 자, 우리 어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까닭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참된 신앙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 참된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삶을 회피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가짜 믿음, 종교, 가짜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순교의 자리가 나갔죠. 그러나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오면은 다 떠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걷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이게 고난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정금과 같은 신앙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의지적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고난은 축복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이끌어 갑니다. 그 신앙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찬양을 우리 부를 때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몸이 아픈 분도 계실 테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찬양할 때 하나님, 그 고난이 나를 정금과 같이 성숙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욥의 고난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고 그 고난을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편안한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그냥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배불렀으면 좋겠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나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습니다라는 의지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주여 외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